네, 여러분 그저께는 3.1절이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일본 제국의 강제 점령에 항거하면서 전 세계에 대한민국은 독립국가임을 선언한 날이 바로 3.1절입니다. 민족 대표 33인이 작성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날이고, 또 온 백성이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총궐기를 해서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서 만세 운동을 펼쳤던 세계사에서도 보기 힘든 그런 평화로운 독립선언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아직 정치 군사적으로는 일제의 지배 아래 있지만은 온 백성이 독립을 선언하게 되었는데, 이런 독립선언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아직도 일제 치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의 총칼에 의해서 감옥에 붙잡혀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온 백성이 독립을 선언한다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이번에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글을 읽다가 미국의 건국 기념일이자 독립 기념일은 7월 4일이에요. 미국의 건국 기념일이자 독립 기념일은 7월 4일이에요.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영국의 식민지로 살아갔어요. 우리나라보다 143년 앞서서 1776년 7월 4일에 토마스 제퍼슨이 쓴 독립선언서를 그때 발표하고 낭독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영국의 식민 지배는 불법이 되고 강제 점령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이 독립국가를 강제로 점령하는 영국은 나쁜 나라다라는 것이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 불법으로 점령하는 자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긴 8년간의 독립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을 선언한 지 13년 후에, 꽤 지났지요. 13년 후에 1789년 3월 4일에 미 연방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연방정부가 수립이 되어서 그들이 세운 정부를 통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통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미국의 건국일은 연방정부가 수립된 3월 4일이 아니라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7월 3일이라는 거예요. 온 백성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내 나라는 독립국가이다라는 선포를 할 때, 그때부터 백성들의 마음에는 사실상 독립국가로서, 그 독립국가의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되새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독립기념일, 건국기념일을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7월 3일로 지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3월 1일 날 아직도 1945년이나 되어야 온전한 독립이 되지만은 그 독립선언서가 가지는 의미가 크구나. 이미 우리 백성들의 마음에는 우리는 독립국가다, 우리는 자주 독립국가다 하는 그런 굳은 마음이, 그 믿음이 심겨졌기 때문에 3월 1일이 참 의미가 있는 날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하고,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서 올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선포를 받아들이고 나도 그 복음 선포에 동참하게 할 때 이미 내 마음속에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저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미.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3.1절 독립선언서 낭독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기적을 베푸시는데 이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와 죽음을 통해서 마귀가 얼마만큼 많은 영역에서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고난과 또 죽음의 증상들이 만연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평화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죄와 죽음을 통해서 지배하는 이 사탄의 권세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빼내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천국 복음 전파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통해서 또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기적을 통해서 미리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로 초대하는 사역, 그런 복음 전파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나라인지를 경험하는, 그것을 맛보는 그런 순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 기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적하면은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그 기적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놓아주시고 또 풍랑과 물결조차도 다스리시고 맹인과 소경을 보이게 해주고 또 귀 보게 해주시는 것은, 눈을 보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런 일들을 하신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 기적의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이에요. 1,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 자, 그 무렵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처음으로 저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을, 계속 이방 지역입니다.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오고 있는 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여정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들이 누구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한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가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방 지역으로 가고 있은 그 여정의 끝무렵이었어요. 끝무렵에 큰 무리가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큰 무리가 얼마나 큰 무리냐? 나중에 보면 성인 남자만 4,000명이에요. 성인 남자만 4,000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 천국 복음 전파의 소식, 기적이 일으키는 그 모습에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경이롭게 여기고 그것을 돕고자 그렇게 왔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이 멀리서 와서 3일 동안 예수님 곁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하시는 그 사역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느라고 3일이나 흘러버렸어요. 그리고 4일째가 되다 보니까 예수님 눈에 뭐가 보였냐면은 이 무리들에게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먹을 양식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 초기 한국교회에 제가 어렸을 때는 아직 신앙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른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랬어요. 한 동네에 부흥회가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웃 동네 옆에 있는 동네 교회 성도들이 다 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큰 집회를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멀리서 오다 보니까 어떻게 집에 갔다가 다시 왔다 하겠습니까? 아침 저녁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러니까 아예 그냥 3일을 금식하면서 참석한다는 거예요. 아니 3일을 금식하고 3일 금식해도 사람 안 죽거든요. 그래서 3일 금식하면서 그 은혜의 말씀에,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고자 주변의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집회에 참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저는 어렸을 때 들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그게 잠깐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구나라는 것을
지금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명을 굶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에 또 걱정이 생겼어요. 어떤 걱정이 생겼느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시작.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굶겨 보내면 큰일 난다. 기진한다. 게다가 저기서 두로 시돈 저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도 있는데 그 먼 길 돌아가다가 길에서 기진하면 어떡하느냐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 말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 좀 만들어서 배불리 먹여서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원망하듯이 말합니다. 여기가 광야인데 어디서 이 많은 4천 명의 이 양식을 구할 수가 있겠으며 구한다 한들 한꺼번에 4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식당이 도대체 빵 제과점이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이 정도는 4천 명은 이 광야에서 먹일 수 없다는 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자, 제자들이 가진 식량을 세어보니까 고작 떡 7개, 떡 7개. 예수님과 12제자 먹기에도 부족한 그런 식량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전도 여행을 보면은 굉장히 배고플 때가 많았다, 굶주릴 때가 많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오죽했으면 어떤 안식일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 회당으로 가다가 밀밭길에서 밀밭을 비벼 가지고 먹었겠습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과 12제자들의 이 하나님나라 복음 전파 운동에는 이 공동체는 그리 배불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무리를 명하여서 땅에 앉게 하십니다. 갑자기 땅에 앉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식사 기도를 하십니다. 어쩌려고 떡 7개 갖다 차려놓고 갑자기 식사 기도를 시작을 하세요. 6절과 7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 주님의 성찬식 그 식탁에 참여하게 되는데 성찬식은 6월절 저녁 식사의 일부예요. 6월절 저녁 식사가 굉장히 길게 진행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성찬식이거든요. 그때도 똑같이 주님은 그것을 떡과 포도주를 들어서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주는 그런 과정이 여기에도 그대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다를 뿐이에요. 여기서는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생선이다라는 것이 똑같이 식사 기도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따 기도할 때도 이것도 식사 기도예요. 그런데 어떤 식사 기도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천국 식사를 미리 맛보는, 천국 식사에 참여하는 그런 식탁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갑자기 7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을 놓고 식사 기도를 하시니 다들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놀람과 동시에 짐작을 했어요. 왜 짐작을 했냐면은 얼마 전에 유대 땅에서 5,000명을 5병이어로 5개의 보리떡과 2고의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던 그 기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와 똑같은 기적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을 다시 한번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만 이런 천국 잔치를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이 천국 잔치를 보여주시는 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어떤 순간으로 어떻게 호련히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신비에 남아있습니다. 신비입니다. 신비롭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가지고 행하실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신비한 이 놀라운 능력 덕분에 삽시간에 4천 명이 배불리 먹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가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7개의 떡이 7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그렇게 배불리 먹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누구도 굶주린 자가 없이 배불리 먹고 사는 풍성한 나라라는 것을 미리 맛보여 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깨닫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특히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기적이라는 사건이에요. 기적은 그것을 바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미리 맛보는 것이 바로 기적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굶주린 사람을 배불리 먹이시는 이 기적은 두 번째이자 마지막이에요. 두 번째이자 끝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지금 당장 모든 굶주린 사람들이 항상 배불리 먹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해요. 어디에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는 그것이 가능한 기적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미리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손가락 한 번 말씀 한 번으로 그 일을 했지만은 우리도 믿음으로 그런 기적을 잠깐 맛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7개의 떡을 나누었더니 7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진 것 작을지라도 나눌 때 그 나눔을 통해서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적을 대하는 자세고 기적을 오늘날 우리가 다시금 체험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4천 명을 배불리 먹이신 후에 그들을 집으로 흩어 보내시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또 가십니다. 거기 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달마누다 지역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힐난하고 희롱하면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것을 보게 돼요. 11절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자, 표적을 보고도 또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이 마귀의 힘으로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힐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힐난합니까? 아니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마귀의 능력이야, 귀신의 능력으로 저렇게 하고 있다고 힐난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힐난합니다. 힐난하면서 시험 삼아 또 요구합니다.
귀신의 능력이 아니고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처럼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달라. 이것이 귀신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달라고 이렇게 또 한번 시험 삼아 요구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은 깊이 탄식을 하십니다. 어떤 탄식을 하시느냐?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실 때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마음이 답답하고 탄식하고 한숨을 내쉽니다. 왜 하나님의 이 나라를 거부하는 것일까? 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기적을 베푸면서 하나님 맛보는 이 좋은 것들을 거부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탄식하고 깊이 탄식하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끝내 거부하는 자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끝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기로 마음먹으십니다. 그들을 즉시 떠나버리세요. 앞에서는 긍휼을 베푸셨는데 지금은 긍휼을 베푸시 아니하시고 그들의 죄를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가 세운 12 제자들만큼은 확실하게 이 하나님 나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나라에 동참하기를 원했어요. 사실 이거 수많은 사람 4,000명, 5,000명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은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아니었어요. 결국 누구냐? 자기와 함께 있는 12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진정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기적을 다 베푸시는 것들은 결국 누구 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 보라고 하시는 그런 모든 사역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이만큼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은 이제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세요. 그 말씀이 오늘 27절 28절 오늘 읽지를 않았지만 뒤에 27절 2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봐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은 헤롯 왕처럼 죽은 세례 요한이 영이 살아나서 지금 이 예수의 몸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세례 요한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한 세례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보다 더 뛰어난 엘리야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오실 텐데 그 앞에서 미리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는데 이 예수님이 엘리야가 아닐까라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데 아직까지 사람들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풀어도 아직까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처음으로 12 제자 중에서 처음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선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바로 그 다음 29절입니다. 29절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자, 요 고백에서는 그리스도라는 고백만 나와 있는데 똑같은 고백의 순간을 기록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드디어
귀신만이 알 수 있는, 영의 세계에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듣고 나서야 그제서야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제자들에게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는 이 위대한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데, 이게 진정한 기적이다. 이 기적은 너무 밋밋하게 일어날 텐데, 그러나 눈에 보는 것과 달리 이게 정말 큰 기적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31절입니다.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여기서 비로소. 아무리 귀한 가르침이 있어도 그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비밀을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에 아무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도 깨닫고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예요. 그때부터 진정한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저 좋은 도덕 선생으로 믿고 있습니까? 소크라테스처럼 공자처럼 좋은 말 하신 분이야, 그 정도 수준에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은 천지 차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죽음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베드로는 급 당황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독립군 대장처럼 저 로마 제국을 다 쳐부수고 어마한 군대를 조직해서 그 로마 제국을 쳐부수고 로마 제국 위에 우뚝 서는 이스라엘 제국을 만들고 그런 독립국가를 만들 줄 알았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게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 급당황하면서 그것을 그러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말에게 혼을 냅니다. 정신 바짝 차려라. 앞으로 내가 보여줄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권력과 무력과 그런 지배 점령을 통해서 이룰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나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면서 베드로에게 이 사탄의 자식아 라고 강하게 한번 혼을 냅니다. 33절입니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뭘 하시는지를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내 생각으로 오해하고 내 생각 기준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측정하고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내 믿음을 헌신할 때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알기 때문에 믿겨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믿는 순간 알아가게 되는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순간에 그때부터 하늘의 진리가 보이는 길이에요. 그것이 다른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려면 수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수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을 바꿔 나갈 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십니까?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십니까?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은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는 그런 종로로 타는 세상에서 독립해라, 자주 독립해라, 예수와 함께 독립해라 라는 의미가 그게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선포할 때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선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의인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천국 시민이 되었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내 마음에 선포하면은 그 선포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종로로 하는 것의 해방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삼위절을 기념하면서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 오늘 기적의 의미는,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의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미리 맛보고 체험해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있는 사람은 작은 것 하나라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게 됩니다. 작은 것이 다 기적이 됩니다. 일상이 다 기적이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믿겨지면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러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면서 간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